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단원들에게 은혜를, 지혜를, 건강을, 또 삶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길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통독하자 혹은 공부하자 이러면은 가장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앞으로 몇 주에 걸칠지는 아직은 잘 알 수 없는데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원칙이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야 돼요? 예배로. 근데요,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레이기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 뭐냐?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거룩입니다.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 거룩한 예배. 그래서 이 레이기의 주제는 레이기 11장 44절 45절 방송실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책에 꼭 표시를 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요절이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양, 이 예배, 오늘 레이기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 거룩은요 다른 말로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예배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은 적어도 최소한 5가지의 구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구별이 관계의 구별입니다. 관계. 아무나 하고 관계를 다 맺으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되는 대로 막 만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라면 다 만나요. 물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 만나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남의 구별이 아니라 관계의 구별. 관계는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와 선교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나는 상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면 교제는 뭐냐?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부부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잖아요. 내가 영향을 주고 또 내가 영향을 받고,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예화로 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도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관계의 구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우상을 섬기는 무당 혹은 이단인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차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선교적인 관점이지, 오늘은 굿하고 내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종류에도 나오지만 번제를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가장 그 우선이 관계의 구별. 관계. 아무나 우리가 교제하면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간의 구별입니다. 장소의 구별,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당한테 찾아가는 혹은 우상한테 절하는, 심지어는 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술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장소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장소. 내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의 구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의 구별을 딱 합니다. 시간의 구별이 뭐예요? 한 주의 스케줄을 짤 때에 주일, 주님 중심으로 예배, 가장 먼저 우리의 일정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든지 혹은 그 일 중에서 어떤 일들은 포기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안 되니까 주일까지 일하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요, 사회가 워낙 다양화돼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집사님도 뭐 지하철 공사를 다니고 혹은 뭐 버스 운전을 하고 이런 공적인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말고 많은 경우에 얼마든지 내가 주일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시간의 구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구별과 함께 무엇을? 관계의 구별을 꼭 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거룩의 구별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공급의 구별입니다. 공급.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내일기를 공부하면은 얘기하겠지만 음식도요, 닥치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잘 먹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소득도요,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많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이.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평생 일했는데 빈손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어진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는 이 의식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어디 그뿐이에요. 내 시간의 11조도, 내 재능의 11조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생각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는 좌뇌,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발달이라면 여자분들은 뭐예요? 상상력, 감성적.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이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이런 상상의 나라를.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상상력이 풍성한 분들이, 그래서 뭘 보고도 오만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기를. 생각의 구별, 건강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관계를 구별해라. 두 번째로는 공간을 구별해라. 세 번째로는 시간을 구별해라. 네 번째로는 공급을 구별해라. 마지막 5번째, 생각을 구별해라. 그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질 때, 거룩하게 되어질 때 사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이걸 이제 잊지 않고 몇 장까지 기억을 하려기 쉬운 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여튼 27장까지 있어요. 신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는 3927이죠. 39권 구약, 신약 27권. 근데 이 27장을 레위기를 크게 2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그러면은 18장에서 27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지내야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이 아까 일부 예배에 나와서 그 여자 자매는 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 치르러 왔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기는 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이 있구만. 그러니까는 비시시 웃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생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 보십시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입니다.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분은 예배가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자, 그런데요,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뭐하는 길?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데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피, 짐승의 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4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중에 3가지 못하고 1가지만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 4가지를 전체적으로, 아니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재미없습니까? 뭐 재미있다고 좀 해주시면.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하고 웃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입니다. 재미있죠? 예, 감사해요. 구별은 5가지. 그리고 이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근데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첫째는 번제. 따라 해볼까요? 번제. 이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다섯 손가락에다가 번, 소, 화, 제, 건. 이렇게. 좀 어렵기는 한가요? 복잡한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또 괜찮아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한 바가지 부었는데 한 바가지가 내려 그대로.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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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자꾸 오늘 듣고 다음 주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짠짜잔짠짜자자자자자자자. 하도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 있어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제사 다섯 가지, 번제,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이 제사가요 다섯 가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번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속건제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맨 마지막 속건제로부터 속제제, 화목제, 소제, 번제로 이렇게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구분도 하는데 저는 구분합니다. 속제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성경을 주석을 이렇게 잘 펴보면 또 용도를 보면 속건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오늘 한 30명이 왔어요. 제 친구 교회는 교인이 1,500명인데 작년이 중고등부가 5명이야. 요즘 이 시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죠.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거짓말 한 2번 했니? 그러니까 아유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줬나요? 아무도. 오히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애들만 그러나요? 목사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거짓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안 할까요? 다 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근본적인 죄, 원래 죄다. 이 원래 죄 사함, 이것을 속건제로, 속건제.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 시간을 꼭 넣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근본적인 죄를 사하는 것이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남에게 피해를 혹은 물건을 훔치고 혹은 못된 짓을 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변상할 수 있는 죄는 속죄제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레위기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혹은 소는 훔쳤으면 5배, 양은 4배 더 무섭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심각하게 보았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어때요? 범죄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 아이 피해자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영화에는 그 전도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연기를 아주 실감나게 잘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러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못되게 한 이 죄수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나는 이미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하였는데 누가 용서를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대. 그러고는 아주 태평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불편한데 이건 사람만 내버려두고 하나님께만 제사해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인 것처럼 땅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땅에서도 풀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 용서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하고 피해를 주고 사람하고 관계를 안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하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가 불편한 들 있으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회복하십시다.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복하십시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야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제사 5가지 중에서 가장 풍성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중에서도 제일 긴 손가락이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도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요 감사를 하면은 참 관계가 잘 맺어져요. 화목하려면은 부부간에도요 금술 좋은 부부는요 서로 감사해요. 진짜 감사 잘하고 아멘 하는지 이따 따로 만나봐요. 아니 남자 말고 이 감사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노래처럼 생각할수록 이 남편이 이 사람이 감사해. 그러니까 아예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로는 즐거워. 너무 좋아. 그래서 감사.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냥 자녀 결혼하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 좋아.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 이런 걸 즐거움으로. 아니 괜찮다고 했다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좋으면 안 됩니다. 함께 좋아해야 돼. 근데 그것도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화목제의 세 번째 이게 내가 즐거움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린 것으로도 안 돼. 그래서 아예 더 풍성한 감사 제사가 뭐예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앞으로 우리 창조교회에서 혹은 동네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적어도 우리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머릿속에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요? 소제. 소제는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가 방문하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이 고운 가루는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 이 말은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되면은요 이것이 쌀인지 볼인지 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갈아놓으니까. 그래서 고운 가루의 특징은 이것이 쌀인지 밀인지 알 수 없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또 고운 가루의 특징이 뭐예요?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헌신 예배자의 삶은요 내 개성을 드러나지 않아요. 나 여기 있잖아 이건 아닙니다. 또 뭐 이러쿵 저러쿵 좋다 싫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최고. 마지막 번제는 뭐예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보면 알겠지만 소를 잡을 때 껍질을 벗기고 각 부위마다 다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뭄을 겪게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참 파란만장하게 살지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모세도 나이 40에 애국심, 열정, 믿음 다 가졌는데도 그의 혈기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 나이 80이 돼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고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썼어요?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완전히 드리려고 할 때, 전부를 드릴 때,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전부 드릴 때 어디서? 사자굴에서도. 요셉이 그의 전 생애를 드릴 때 총리가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의 수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전부를 하나님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니까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쭉 나오는데 제사장 위임식에도 재미있는 것은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씻어야 돼요. 제사장 위임식의 8장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씻어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개성,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씻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7절에 보니까 옷을 입으라. 제사장 옷을 입어요. 씻어야 입을 수 있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관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를 입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위임식은 첫째로 죄 씻음을, 두 번째로 그 관복을 입고 세 번째는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데 어디에 바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오른쪽 귀에 발라요.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세 번째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게 상징적이죠. 제사장은 듣는 것에 구별이 돼야 돼요. 하는 일에 구별이 돼야 해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구별이 돼야 돼요. 지금은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이것을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좀 더 세세하게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주면 좋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듣는 귀가 구별이 돼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우리의 손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복된 손 된 길은 꼭 해야 할 일만 할 때,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재밌는 것은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다가 했어요. 잘 입혔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행했어요. 집행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누가?
제사장이. 우리는요 늘 실수 아니 착각해요. 무슨 착각을? 목사는 믿음이 좋다.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다. 목사는 망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가 되고 2000년이나 끌려다녔지. 왜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망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도 먼저 주지만 징계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나태하고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긴장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방송실 그 그림 좀 띄워보세요. 성막 구조도라고 이걸 하는데 맨 아래는 성전 바깥 울타리에서 들어오면 뜰이에요. 뜰에 보면은 뭐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보여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 그리고 물두멍은 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거기서 한번 더 보십시다.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이 향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왜 죽었냐 하면은 다른 불을 들였어요. 다른 불을 부려. 이 금향단에 금등대의 불은 어디서 붙여야 되는가 하면은 번제단, 아까 성전 뜰에서 그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정답을 써야 합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킬 때에 받아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예 나왔으니까 성소 안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떡상과 향단이 오른쪽인지 떡상이 오른쪽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등은 항상 우리 왼쪽에 놓죠.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니까. 물론 왼손으로 쓰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 등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향단은 등불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은 떡상. 그래서 떡은 오른손으로 집어먹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저의 목회 원칙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칙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저력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지성소 나가는데, 다시 처음에 보였던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맨 아래 성전 뜰에서부터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의 양쪽에, 이것은 마치 회막이 성전으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제사장 위임식에 씻으라, 입으라, 바르라. 마지막에 31절 8장 31절에 가보면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먹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이 됨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첫째로 제사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11장에서 15장까지 레위기 정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뭐지요? 발톱? 발굽? 발굽 없는 짐승이 있나요? 발굽이 짐승은 갈라졌느냐? 갈이 갈라진 짐승. 예를 들어서 소, 굽이 갈라져 있죠. 돼지 갈라져 있지 않아요. 갈라진, 굽이 갈라진 짐승.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되새김질. 이 짐승은 거룩합니다. 이 짐승들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보면, 제물은 새 중에서는 비둘기, 양, 혹은 가끔 염소도 드리기는 합니다만, 소, 코끼리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크고 이런 짐승이 아니라 어떤 짐승이에요? 길 드릴 수 있는 짐승.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내 기질, 내 어떤 인격, 내 나름대로 이걸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물고기 중에서는 거룩한 것은 뭐죠?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은 뭘 얘기해요? 해충이 뚫어놓고 오는 것을 막아줘요. 잘못된 이념, 사상,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무방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비늘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어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송사리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 조리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야, 살아야 거룩하다. 이걸 얘기합니다. 정결한 삶. 12장에 가보면 산모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모. 근데 재밌는 것은 여자아이와 남자 사내아이를 분만했을 때에 정결한 날짜가 달라요. 남자는 33일을 정결 규례를 지켜요. 여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원래 따먹어서 여자가 더 악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세상에 많은 죄는 거의 대부분 누가 더 많이 진다? 남자가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남자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더 약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특별히 요즘 우리처럼 뭐 소독이 있겠어요, 물이 많겠어요. 그래서 위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66일을, 남자아이는 33일을 이렇게 정결 규례를 지켰다. 이 얘기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도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임, 죄인의 모습인 것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13장, 14장, 15장은 나병, 유출병 이런 것들은 오염입니다. 오염.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장 17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피, 짐승의 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 중에 하나 빼고, 아니 하나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로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생활 동행은 다음 주에 18장에서 27장까지 개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는 되기는 했는데 기억에는 안 된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최고의 복, 우리에게는 반복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듣고 예배 생활을 정말 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니 언제나 주는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11주의 몰 추모공원 허학건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노도봉 장로님, 한정미 집사님 11주의 몰,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11,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11주, 익명으로 감사 예물,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김진일 성도, 오정자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주님 범사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이민지, 이지수 청년, 제주역 이지윤 성도님, 익명으로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시온, 이명현 집사님, 선교임을 김현선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비전의물 서강희 어린이, 김미안, 김이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그 거룩의 구별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허물 많고 때로는 부족해도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 생애를 맡겨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선교를 위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 내 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구별이 되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주여 구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며 공급이 구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전 인격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불안한 염려가 주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와서 만나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 인격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엎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